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매일 그러하지만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부터 29절까지 22절부터 29절까지 읽는데 제가 앞에 부분을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고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25절부터 29절까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25절부터 29절 시작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나니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주사 그 속에 생명이 있게 하셨고 또 그가 사람의 아들이므로 그에게 또한 심판을 집행할 권위를 주셨느니라.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오고 있나니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생명의 말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주신 말씀을 이 정해진 시간에 저희들이 함께 묵상하고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교훈해 주시고 알려주시고자 원하는 진리의 말씀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우리의 가슴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가슴을 향해서 주님께서 직접 선포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생명 그 자체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을 이게 강조하는 차원에서 제가 다시 한번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8절부터 29절.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오고 있나니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저는 이 세상 이 역사를 이렇게 앞의 역사를 예견하고 또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신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역사학자도 아닙니다.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 같이 미래를 예측해요. 요새 역사학자들이 그런 미래를 예측하는 역사학자들이 있는데 물론 다 맞는 건 아니지만 또 많이 맞는 것도 있습니다. 아놀비 같은 사람은 그 서양 중심의 그런 세상에서 앞으로는 동양 중심의 그런 그 세계가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는데 아마 그것이 이렇게 맞아 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제 뉴스를 들으면서 어젠가 그젠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생체 인식에 관해서 어떤 이 뉴스가 나왔습니다. 요새는 하도 사기가 많고 그리고 돈을 이렇게 빼가는 거 이런 거. 그래서 보이시기 피싱이든 뭐든 하여튼 얼마나 그 해킹을 잘하는지. 그래서 안전한 거라고 생각되는 돈도 은행에서 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새뿐만 아니고 얼마 전부터 생각한 것이 이제 그 사람의 그 몸의 특징을 가지고 이렇게 증명해내는 거. 그래서 이걸 생체 인식이라는데 어떤 한 사람의 이 몸 자체를 이렇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증명해내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아니면 다른 사람이 이렇게 접속할 수 없도록.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또 홍채인식이라는 건데, 이게 지문으로도 하고요. 홍채인이 눈알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심지어는 이제 요새 이제 세계적으로도 조금 시작이 되고 있는데, 우리 몸이 자동적으로 몸의 생체 인식을 미리 입력해 놓으면 이 몸으로 그리고 이 홍채로 페이를 하는 거예요. 결제를 하는 거예요. 결제. 카드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시대가 앞으로 다가오고, 앞으로는 비행기도 무인용으로 날아다니고, 자동차도 요새 무인용 자동차 이렇게 운전 안 해도 그냥 혼자 자기가 가는 거, 이런 것들 개발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볼 때, 저는 역사학자도 아니고 미래학자도 아니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할 수 없지만, 성경 말씀은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성경, 하나님께서 앞으로 예언해 놓으신 그런 말씀은 다 믿습니다. 정확하게 그게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은 모르지만, 근데 그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보면, 이것이 서서히 가까이 이루고 있구나라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분,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상거래를 못한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그 마트나 백화점에 가서 아무것도 못 산다. 여러분들 신불이 됐든 아니면 여러분들 자체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아무것도 못 산다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갈 겁니까? 막막하죠? 시골로 내려가서 땅을 파든지 산속에 들어가든지 그렇게 하는 방법 이해는. 그런데 앞으로는 실제로 상거래를 못하는 때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미래학자가 예언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언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후에 세계가 어떻게 돌아갈 것이냐, 미래학자나 역사학자들은 예언을 하지만 그런 건 우리가 잘 몰라도 베드로후서 3장을 보면 세계 역사는 정해져 있어요. 아시죠? 예, 세계 역사는 이제 정해져 있는데 이 땅은 하나님 심판에서 불타게 되어 있어요. 그때를 지금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지금 그때를 정해놓고 계시지만 오래 참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회개해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게 그걸 기다리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학자는 아니어도 성경을 보면 이후의 세계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는 것은 압니다. 저만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갖고 믿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읽어보면. 그러면 세계 역사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럼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성경에 또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기가 막힌 어떤 발명품을 내고 과학을 발달시켜서 기가 막힌 일을 만들어내고 하지만 사람들의 모든 사람의 인생의 일정은 정해져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정해졌어요. 여러분들 각자 다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은 언젠가는 죽어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순서는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제 그걸 알긴 알지만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아요. 원치를 않아요. 그냥 나중에 죽긴 죽더라도 나는 영원히 살 거야, 오래 살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성경은 정해져 있어요. 이 세상은 이제 하나님 심판에서 불타게 되어 있고 또 사람들은 각자 언젠가는 때를 모르지만 죽고 이것은 사람이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 그런데 순서는 죽은 뒤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 심판, 하나님께 나타나서 살아있을 때 심판하시면 혹시 몰라요. 이렇게
믿는 사람이 나타날지. 근데 문제는요, 다 죽고 난 뒤에 심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죽은 뒤에 심판한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오늘 부활절이라서 기독교인들이 정말 근거도 없는 황당한 이야기를 주장하는 기독교인들의 어떤 이론이다라고 얘기하죠. 세상은. 영국의 리차드 도킨스 같은 이 진화론자 같은 기독교를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정말 기독교인들의 이런 어떤 황당한 사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부활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됩니다. 기독교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 읽어보셨잖아요. 여기에 기독교인들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28절에 보면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죽은 사람들은 다 해당된다는 거예요. 죽는 것이 끝이다. 그래서 심판의 부활은 없다. 심판받고 가야 하는 불지옥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런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식교 같은 이 사이비 이단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왜곡해요. 성경을 왜곡합니다. 그들 나름대로 이렇게 왜곡하는 구절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비틀어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한테 유리한 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9장 10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내 손이 해야 할 일을 얻는 대로 내 힘을 다하여 그것을 할지니 네가 가게 될 무덤 속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느니라. 그래서 죽음은 다 끝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근거로 해갖고서 그 사람들은 죽으면 멸절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성경은 곳곳에서 반복해서 죽은 뒤에 심판이 있다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같은 그 전도서를 그 사람들이 주장을 많이 하는데, 인용을 많이 하는데, 같은 성경 전도서 결론은 여러분 어떻게 냅니까? 그들이 왜곡하는 그 성경 구절이 있는 그 전도서 결론장에 보면 여기 전도서 11장 9절에 보면 젊은 사람들에게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으로 데려가실 줄 알라. 응? 그래서 전도서 12장 마지막 장에 보면 내 젊은 시절에 내 창조주를 기억해라. 재난의 날들이 이르기 전에 내가 또 이런 날이 안 왔으면 좋겠는데 하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이 어두워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여러분 마지막에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을 늘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을 온전한 의문이라.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실 것이다.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은 끝난다는 이 잘못된 사단의 이론 때문에 장래를 대비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앞으로 심판하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심판자지만 그 심판을 누구에게 맡기셨다 그랬습니까? 예수 아들께 다 맡기셨어요. 심판을 다 맡기셨어요.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심판하시는 분께서 죽음은 끝이 아니다. 죽은 사람들 다 일어나게 돼 있다. 무덤 속에서 예외 없이 다 일어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이렇게 이 시대에 그런 사이비 이단들 뭐 죽으면 끝난다, 응? 멸절된다, 응?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채로 여기에 뭐 지상에서 살 거다. 또 아니면 그 어떤 자기들 그룹에만 속한 사람들만 일어나서 죽었다가 일어나서 그 사람들만 여기서 살 것이다. 그러나 그 그룹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히 멸절될 것이다. 불지옥도 다 생략하고 없애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대에 이런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런 사람들은 어느 시대나 다 있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비유가 아니에요. 제가 비유를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정말 비유를 알아들으시면 안 돼요. 이거는 정말로 실제입니다. 실제. 비유 성격도 들어있지만 그건 실제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두 사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름 없는 부자와 가난하지만 이름 있는 나사로. 그 이름 없는 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안 믿었어요. 요새 이런 사이비 이단들처럼 죽으면 그만이다. 그랬던 사람이에요. 안 믿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눈을 떠보니까 죽고 눈을 떠보니까 어디 있었어요?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바로 인생이 이래요. 이래. 지금도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이비 이단들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믿음을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부활을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반드시 이단 사이비 무신론자, 불가지론자들 뿐만이 아니라는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신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죽은 후에 심판, 곧 죽으면 부활해서 심판받는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신기해요. 그런 거 보면. 그래서 이 땅에서만 성공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한 그런 기독교로 믿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심판자 있잖아요. 예수님 심판하실 것이고 심판하시려면 죽은 사람들을 다 살려내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만 살려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도 다 살아나야 됩니다. 다 살아나야 돼요. 멸절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보여준 사건이 있었어요. 나사로가 죽어서 마르다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무슨 이유로 죽었어요. 무슨 이유인지 몰라갖고 모르지만 죽었어요. 장사 지는 지 나흘이 됐어요. 썩은 냄새가 났어요. 그런데 그 썩은 냄새 난 이 나사로를 주님께서 말씀으로 일으켜 세웁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무덤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그때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지만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에 어떤 또 예표가 됩니다. 이 부활의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세상 사람들과 함께 있었던 그 믿는다고 하는 이 나사로의 이 누이들 마리아하고 마르다, 특히 마르다가 주님 옆에 있었잖아요. 이 죽지 않는다. 네 동생은 죽지 않는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런데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는 그것을 확실히 믿지 못했습니다. 아직.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질문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보면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부활이다. 예수님 자신이 내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런 나사로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럼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 겁니까? 산다는 걸 믿어야지요.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라 너 마르다를 비롯해서 지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거 누구한테 질문하냐면 마르다한테 질문한 겁니다. 이 질문은 이 시대에 이른바 믿는다고 하는 신자들에게 질문하는, 주님께서 질문하시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세상 사람들에게 질문한 게 아닙니다. 마르다는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주님도 마르다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11장을 보면 27절에 보면 내가 믿느냐 그럴 때 그 마르다가 예수님께 대답해서 뭐라고 했냐면 그러하오이다. 믿는다고 그랬어요. 지금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쭉쭉 읽어보면은 결정적으로 믿음이 적용돼야 할 장소에 섰을 때는 마르다는 안타깝게도 자신의 환경, 조건, 자신의 육신의 생각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살리신다. 예수님께서는 살리실 수 있다 그러면 환경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그래서 마르다에게 얘기합니다. 어디에 뒀냐? 예수님도 우셨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뭔가는 의심을 하고 있어요. 그래, 동굴을 가르쳤습니다. 무덤 동굴. 예수님께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그랬더니 이 성경은 뭐라 하냐면 이게 그냥 나사로의 누이라고 하지 않고요. 이 39절에 보면 죽은 자의 누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므로 지금은 그에게서 냄새가 나나이다. 악취가 나나이다. 여러분, 아까 분명히 내가 말한 거 믿느냐?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 때 예 주님 그러하여다 했는데 돌을 옮겨놓아라 그랬더니 마르다는 말했습니다. 냄새가 나는데 지금 죽은 지 나흘 돼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요? 이렇게 좀 일찍 오시지 이걸 어떻게 지금 살리세요?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르다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책망성 이 교훈을 주십니다. 40절에 보면 그녀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내가 네게 말하기를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전에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이것을 이 마르다는 여러 번 들었어요. 여러 번 들었어요. 여기 특별히 여기 3절 4절 보면 11장 3절 4절 보면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리라. 죽을 병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믿지 못하는 거예요. 신자가 여러분 죽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물론 불신자가 죽어도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신자는 장차 그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휴거의 아침이에요. 여러분 이날 이 아침의 영광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전 상상 다 못해요. 그런데
아마 그 휴거의 아침을 우리가 맞이할 때는 우리가 거의 가슴이 터져나갈지도 몰라요. 그렇게 놀랍고 감격스러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주님께서 똑같은 그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똑같은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있고 신자들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뒤에 덧붙였어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부활을 네가 믿느냐. 그런데 부활의 아침이 밝아왔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계속 약속하신 그 부활의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아침에도 실제로 믿지 못한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누가복음 여기 요한복음 5장에 갈피를 껴놓으시고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 보면 1절 보면 이제 주의 첫날, 매우 주의 첫날이 어느 날입니까? 주일입니다. 오늘과 같은 날이에요. 매우 이른 아침에 그들이 자기들이 이미 예비해둔 향품을 가지고 다른 어떤 자들과 함께 돌무덤에 가서 돌이 돌무덤에서 굴려진 것을 발견하고 안으로 들어갔으나 주 예수님의 몸을 찾지 못하였더라. 여기 부활을 할 것이다. 무덤에 갈 필요도 없는 건데 무덤에 찾아갔어요. 갔더니 진짜 몸이 없어요. 예수님 몸이. 이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매우 당황할 때에 빛나는 옷을 입은 두 남자, 천사죠. 그들 곁에 서 있음에 그들이 두려워서 땅에 대고 엎드리니 저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칭찬한 말이 아니에요. 천사들이 그 여인들에게, 자매들에게 얘기한 거는 너희들 왜 못 믿냐? 그거였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 찾느냐? 못 믿은 거 아니에요. 이분은 늘 살아계실 것이다. 일어나신다. 그런데 여전히 그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죽으신 그 주님, 불쌍한 주님, 그래서 여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여기 가서 찾아본 거예요. 가상은 하지만 참 믿음으로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왜 찾고 있느냐? 11 사도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 여인들이 천사를 봤잖아요. 예수님이 몸이 없어졌어요. 그래 부활하셨다. 천사로부터 들었어요.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일어나셨느니라. 부활하셨느니라. 그분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그럼 거기로 오라 그랬잖아요. 이르시기를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죄인들의 손에 넘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셋째 날 다시 일어나야 하리라 하셨잖냐? 그들이 비로소 이때 그분의 말씀들을 기억했다 그래요. 기억했다. 아, 그래.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지? 기억을 합니다. 기억하고 이제 믿고 돌무덤에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사람에게 고하니 그랬어요. 거기에 여러분 이 사도들과 함께 다른 성도들이 있었어요. 여기에 이 여인들, 이 자매들이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다른 여러 자매들이 있었습니다. 이 자매들이 가서 실제로 천사를 보았고 천사의 이게 책망도 들었고 실제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가서 보고합니다. 간증했더니 11 사도들 뭐라 했어요? 저들은 저들의 말을 근거 없는 이야기로 보고 믿지 아니하니라. 참 우리가 이렇다니까요. 우리가 이 육신적인 우리는 무엇을 자기 손으로 잡지 않으면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게 믿음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베드로, 그 중에 또 용감한 베드로,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도 이거 근거가 없어 황당한 얘기야? 그렇지만 베드로는 뭐 걸렸어요. 분명히 걸렸어요. 걸리니까 얼른 돌무덤으로 뛰어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몸을 구부리고 무덤 안을 들여다봤더니 거기 예수님을 쌓았던 아마포만 놓여있고 예수님 없어요. 그냥 놀랍긴 놀라운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게. 근데 무덤 현장을 확인하고도 그냥 놀라기만 하고 갑니다. 믿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 뒤에 여러분 그 유명한 13절부터 엠마오의 두 제자가 나와요. 두 제자가. 그 주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자매들도 말씀을 못 믿었죠. 11 사도들도 못 믿었죠. 그 중에 또 대장인 베드로도 못 믿었죠. 이제 엠마오의 유명한 두 제자가 나옵니다. 이 중에 한 사람은 글로바예요. 이름이 글로바. 이 두 사람도 주님을 참 사랑하고 따랐던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 주님이 저렇게 죽고 허망하게 죽고 마실까? 무덤에 갇히시고 말까? 부활신앙까지 못 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읽어보시면 이 두 사람이 정말 낙심하고 자기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주님께서 여기에 나타나시잖아요. 이 두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두 사람 앞에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불신하는 이 제자들을 깨우쳐 주십니다. 여기 25절에 보면 그 앞에 보면 우리가 이런 소문을 들었다. 어떤 자매들이 거기 가봤더니 천사도 만나고 예수님도 없고 이런 소문을 들었어요. 그런데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어리석고 대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에요. 여기 대언자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을 못 믿는 이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가 이런 일들을 고난당하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함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구약 성경을 그 두 제자들에게 풀어서 알려줍니다.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이 그래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시니라. 구약이 바로 나를 가리키는 거다. 이 사람들이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뜨거워지고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믿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제자들에 가서 이야기해 줍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뒤에는 또 성경이 완성된 뒤에는 지금 이 시대에는 부활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복음의 핵심이 됐습니다. 복음은 부활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으셨다. 곧 우리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 그런 복음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이제 바울 사도가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여기까지 밝히 알렸지 않냐. 그 복음 너희들이 그 복음 가운데 있는데 이 복음은 뭐냐.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신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는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여 명에게 보이시고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또 모든 사도에게 보이시고 맨 마지막에 바울 사도에게도 보여주셨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죠. 부활 죽으면 그만이다.
끝이다. 이 말과 부활은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죽으면 그만이면 부활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죽으면 끝이면 부활하고 상관없습니다. 이 생에 사는 삶이 전부 다 부활하고 상관없어요. 무덤 저쪽에는 다른 세상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부활하고 하면 상관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성경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 말씀, 이 성경을 거짓말책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부활을 간증하는 우리를 하나님에 대한 거짓 증인으로 만들어요. 여러분, 사실 여호와의 증인이 있잖아요. 사실 이 말은 좋은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증언 쓰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사실은 거짓 증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니까. 실제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단 사회의 무신론자만 부활과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믿습니까? 휴거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신자들은 어떠합니까? 휴거는 부활을 의미해요. 여러분, 휴거라는 것은 부활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무덤 속에서 사람들이 일어나야지 휴거가 일어나잖아요. 휴거는 공중으로 끌어올린다는 뜻인데,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공중 들림이 일어나요? 신자들인데, 이름은 신자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휴거가 없는 것처럼 산다면 불신자들하고 무엇이 차이가 있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정말 분명히 믿는가? 자문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자신을 사랑하는 마르다에게 질문한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 그리고 전 인격을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 이미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겨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 놓으셨다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몸으로 못 느껴도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진정으로 구원받았다면 그 영혼이 천국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을 믿지 않는데, 믿어도 완전하게 믿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믿는데, 이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을 깨트려 버립니다. 두 가지 부활이 있어요. 부활하면은 기독교인들의 부활만 생각하는데, 이건 큰 오산입니다. 부활과 심판은 무덤 속에 있는 신자, 불신자 모든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죽으면, 묻히면 끝이 아닙니다. 누가 부활시키고 누가 심판하십니까? 아까 읽어봤잖아요.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분은 인자로 오셨기 때문에, 27절에 보면 또 그가 요한복음 5장 27절입니다. 또 그가 사람의 아들이므로 그에게 또한 심판을 집행할 권위를 주셨느니라.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나니 곧 지금이라. 지금은 계속되고 있어요. 이게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아무도 물리적인 시간을 댈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여기 28절에 놀라지 말라라고 했잖아요.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슨 말이냐?
무덤 속에 있는 자, 신자뿐만 아니라 불신자들까지도 모두 이 심판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있다. 나올 때가 있다. 그런데 하나는 생명의 부활로 나와요. 한 팀은 정죄의 부활로 나와요. 부활을 하는데 너는 죄가 있다. 언도를 받기 위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너는 지옥으로 가라. 또 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옵니다. 영원히 천국에 살아라. 여기 많은 사람들이 선을 행한 자들 그러니까 무슨 또 내가 선을 행해야 되는가. 악을 행한 자라니까 내가 무슨 악을 많이 했을까. 선은 가장 유일하신 가장 선한 분, 정말 이 지상에서 유일하게 선하신 분 누구뿐입니까? 하나님뿐입니다. 예수님뿐입니다. 선을 행하는 건 우리가 행할 수가 없어요. 그분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 나온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여기는 행위가 없어요. 이게 선입니다. 이게 지선이에요. 최고의 선입니다. 이거를 제쳐놓고 알량한 자선, 그거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그 자선도 필요하지만 이게 근본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영존한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고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생명의 부활을 언제 나옵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휴거장을 읽어보십시오. 육체가 죽은 성도들이 부활합니다. 먼저 누가 먼저 부활한다 했습니까? 먼저 우리와 같이 이렇게 있다가 네? 우리 교회에서도 같이 신앙생활하다 먼저 가신 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지금 이 휴거가 나팔소리가 나면 먼저 이분들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때까지 이렇게 육체적으로 살아있다면 지금 오늘 저녁에 주님이 나팔소리 부르시면 우리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17절에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왜 부활합니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과 항상 함께 있기 위해서,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생명의 부활입니다. 생명의 부활은 서로 위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죠? 그러므로 이 말씀들을 서로 위로하라. 이 말씀 가지고 위로하라. 그런데 여기에 오늘 본 말씀 보면 정죄의 부활이 나와요. 정죄는 심판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심판을 받으려면 죽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죽어서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심판을 받아야 돼요. 이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어요. 이게 심판의 부활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는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고 계속 심판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진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영원히 죽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지더라. 왜 이 사람들은 부활합니까? 정죄를 받기 위해서, 심판을 받기 위해서. 거기에는 위로가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는 사람은 왜 부활합니까? 주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상 모든 교회들이 부활절을 지킵니다.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주의 첫날 일어나신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초세기 교회 성도들이 이 주일날 모여서 하루 종일 주님을 찬양 경배한 겁니다. 1년에 한 번 부활절이 아닙니다. 최소한도 1년에 52번, 52주 부활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에 대한 주님의 세 번의 질문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정말 마음으로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못 믿으면 이렇게 살아가요.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죽은 자들 가서 찾으려고 그래요. 너희가 어찌해서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 찾느냐? 여러분들 삶 속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죽어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왜 여러분들 고민하십니까? 왜 절망하십니까? 왜 낙심하십니까? 하나님이 죽으셨습니까?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 있는 것처럼 살아가요.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조금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또 우리가 우위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어리석고 대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야. 믿으려면 지금 당장 믿고 확실하게 믿어야지. 뭐가 안개 속에 있는 것처럼 믿습니까? 성경 말씀이 분명하다면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 아침에 이 세 가지 주님의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오늘 이 질문의 첫 번째 질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 때 자신 있는 답변이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영혼을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구원을 점검해야 돼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응? 정말 여러분들이 부활신앙을 갖고 꼭 생명 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 또 너희가 어찌해서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찾느냐,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성경 읽고 들어도 더디 믿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 그대로 즉각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들의 부활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부활 있음을 네가 믿느냐 모르신다면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고 그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마음과 실제의 삶으로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까? 당시에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았어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찾아주셔서 부활을 다 믿게 해주셨어요. 그러나 앞으로 일어날 부활의 아침에는, 휴거의 아침에는 그런 기회가 전혀 제공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믿지 않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휴거의 아침에 남겨질 것입니다. 이게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참으로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죽으심과 묻히심과 이 부활, 이것을 통해서 내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면, 그리고 그분을 구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부활도 믿는 것입니다. 부디 이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삶 속에서, 실제 삶 속에서 다시 오실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기다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면,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하시지 않은 것처럼 사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부활하신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믿고 기다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부활을 믿지 않는, 부활신앙이 없는 혼이 있다면 부활을 분명히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이미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영혼들 중에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부활을 증거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 있다면 격려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부활, 장차 나타날 부활을 증거하는 실제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